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이유람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서 제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라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사역을 하는 이로서 늘 빚진 마음입니다. 제가 이유람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동참하려고 힘쓰는 것,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연애 때문에 들어오시고 어떤 선교 보고하고 가실 곳도 많은데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작년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올해도 부활주일 오후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습니다. 이러다가 전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부활주일 오후에 오시고 이러다 보면 한 3-4번 하면 전통이 되거든요. 우리 이유람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저희 올해 인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결단으로 코람데오 인사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늘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이고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귀한 부활주일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한쪽으로는 정말 너무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직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25년은 캄보디아라는 이름이 참 여러 매체, 한국의 여러 매체에 많이 나왔습니다. 스캠 사건도 많이 보도되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태국과의 전쟁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의 범죄가 사라지고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태국을 향한 분노와 미움보다는 관용과 나아가 사랑의 마음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이 캄보디아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집집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예배가 가득한 땅,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 저희 가정과 사역지의 근황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바탐방이라고 하시면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요. 저희는 밧덤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곳은 태국 국경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태국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긴장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죠. 전쟁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전쟁 국가는 주요 시설을 타격합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고 지금 석유값이 폭등하는 이유도 그 주요 시설이 타격받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요즘 많이 비싸졌죠. 이 태국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급로를 많이 끊었습니다. 다리를 타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군부대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약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죠. 한 여기서 2배 정도 여기서 거리가 요 예배실의 2배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담이 하나 있고 그 뒤쪽은 전부 다 이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 전쟁이 가열되었을 때 이제 그곳에 폭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께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선은 짐은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머가 돌다 보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밤에 이 현지 캄보디아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 집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단지 내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많은 현지인들 있죠.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실제로 좀 이렇게 많이 멀리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교사님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왜 안 가나요? 그런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오히려 독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선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전화가 2통, 3통, 4통 하다 보니까 처음엔 마음이 편안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연락을 계속 받으니까 폭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게 루머라는 걸 알고도 있는데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싸둔 짐을 가방에 싣고요. 한 2km, 3km 정도 되는 그 다른 선교사님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틀 밤인가 잠을 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그 포탄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저희 집에서 한 30분, 차량으로 30분 정도, 거리로는 한 15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데에 포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 정도 거리에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 매뉴얼적으로는요, 한인은 푸놈펜으로 우선 가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재앙이 있거나 그리고 이런 전쟁이 있을 때는 교회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나 그 선교사님들이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70만이 넘었었고요, 당시에요. 그들이 집을 잃고 나오고 절이나 길에서 잠을 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남아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캄보디아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 나라가 스캔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캔 범죄 그리고 이런 전쟁이 있는 이유는 나라의 지도부가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지도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작년 한 해 저희 가정이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역들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오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네,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저희 가정이 하는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 예배와 교육의 사역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바나바 사역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나아가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에즈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바나바 사역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바나바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위해서 제가 책 번역을 시작을 할 것인데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요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푸놈펜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 혼자로는 역량이 되지 않고 현지인과 함께 번역을 해 나가는데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이런 탁월한 번역가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번역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책은 목회자를 다시 재교육하는 세미나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있는 교재를 캄보디아 교재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재교육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거는 제가 5년 그 이후도 더 길게 이 교재 번역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에즈라 프로젝트라는 사역입니다. 이 에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단 것은 이번이 에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단 것이지 이 안에는 모든 교육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명문 교회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유치원과 그리고 한국의 1:1 매칭 사역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 에즈라 프로젝트에 들어간 사역은 저희가 원했던 사역 중 그리고 선교 초기에 기도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방과 후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오더라도 아이들이 가나다라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틀이나 3일 정도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재정이 되는 아이들은 과외를 해서 그걸 따라잡지만 재정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푸놈펜이 아니라 지방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사역을 제 아내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가나다 사역뿐만이 아니고 어떤 음악적인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지 어떤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이거든요. 한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사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지방 단위로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제가 속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탄방이라는 지방이 있고요. 거기 감리사님이 계시고 또 목회자들이 약 14명이 계십니다. 저는 이 감리사님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명의 목회자님들하고 관계가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명의 목회자들 중에는 이 방과 후 사역 같은 그리고 이 교육 사역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재정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이 14개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교사가 있었어요. 한 4, 5명이 실제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했었던 경험 혹은 지금도 교사를 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우리는 유치원을 열고 싶은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교사는 있습니다. 상황은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재정이 얼마나 될까 아내랑 기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게 이제 일주일 동안 교육하는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명에서 10명 사이 이미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한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꺼끌러라는 교회인데 정말로 가난한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면 아이들이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마을이에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교회 남성교회와 매칭을 시켜가지고 쌀 지원하는 사역도 여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걸요. 그래서 교회 오면 쌀 1kg씩 줘서 내보내는 그런 사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곳인데 여기 아이들의 교육이 시급한 거예요. 그런 교육들이요. 그런데 여기에도 너무 감사하게 교육을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교사요. 근데 목사님 계시지만 누가 교사를 할까 찾아보던 중 딸 2명이 있었는데요. 이 딸 2명이 그 능력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특히 시골에는 12학년, 고3까지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 2 딸은 12학년까지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와 제 아내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유치원이 아니라 주말 학교를 원했거든요. 토요일하고 주일.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했죠. 토요일하고 주일을 아이들을 가나다를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고 쓰는 부분까지 좀 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사역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마을 자체가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이 딸들 역시도 가난한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주일 이후의 시간을 계속 쓰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 수 있는 시간이 빠져지게 되니까요. 토요일하고 주일이요. 그러면 그만큼이 얼마만큼입니까? 한번 알아봤어요. 그게 1인당 6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6만 원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해서 채우고 지금 교육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방문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요, 이런 거기는 다 타일 바닥인데 타일에 다 엎드려서 연필 한 자루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책상은 필요하겠다, 의자하고. 그리고 책상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10개를 저희 SUV 차량인데 거기다가 꾸역꾸역 실어가지고 트렁크에 보내드리고요. 책상 10개, 접이식 책상을요. 그리고 의자도 좀 사서 실어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감리교 복지재단인 태화복지재단이 저희 바텀봉 지방에 있어요. 근데 거기 남는 의자가 있는 거예요. 가져다 써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것도 한 10몇 개 해가지고 가져다 드려서 지금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애들이 이제 배 깔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책상에서 그렇게 토요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하는 사역이, 오전에는 저는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요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방문하면서 설교하고 목회자 가정에 쌀 드리면서 위로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지만 또 오후에는 MK들과 예배하는 그런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쓴 복음입니다. 성경 66권 중 유일한 66권을 기록한 기록자 중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요, 누가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지도자로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녀자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요, 이 나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연약한 이방인에게도 시선을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의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셨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아직 로마의 핍박 안에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시며 이후에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한 묵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가 공동체는요,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원수는요, 어떻게 보면요, 로마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일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뺨을 맞았는데 저 뺨을 돌려대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억울한 게 있는데, 그래도 대갚아주고 싶은데 더 당하고 살고 더 억울한 삶을 살라고?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주는 삶? 저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삶, 이 정말로 손해보는 삶, 이것을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억울하고요,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활주일 때 생명문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토바이 간증했었나요, 목사님? 오토바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때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한번 그 간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저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교 초기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여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탈 것 5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한 가정에 헌물했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 2명이 같이 와 있는데 한 명은 안 왔거든요.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3명과 그리고 제 아내, 제가 한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다녔는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그냥 주고 왔어요. 어느 친구에게요. 그랬더니 저희가 오토바이를 헌물한 그 가정이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또 드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차량을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나누었죠. 이후 몇 년이 지난 2025년 작년이었죠.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 차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 차량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 차량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저희 믿음의 크기가 좋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예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를요. 네, 제가 참 기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기타는 저에게 인연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플로잉 하고요, 헌물하고요.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런 일이 저의 삶에 반복되어졌습니다. 기타가 또 오면 또 열심히 치다가 플로잉 하고 오고, 이게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랑 아내의 그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졌고요. 그런 일들이 저희 삶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오토바이를 주고 왔을 때도 여보 나 오토바이 주고 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냥 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저와 저희 가정은 없는 것에 좀 버리는 것에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작년입니다. 아까 2025년이라고 했죠. 제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350불짜리 이동식 한 저기 구석에 있는 우퍼 스피커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에 350불짜리 좀 비싸죠. 딱 봐도요. 이 이동식 스피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마이크도 되고요. 마이크도 연결되어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는 아주 훌륭한 스피커였습니다. 이 스피커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부터 단기 선교 팀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항상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워십 댄스를 할 때도 스피커가 필요하고 설교를 할 때도 스피커가 필요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감리교, 그 지방의 18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팀이 와도요. 그러면 스피커가 항상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없는 교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350불이라는 금액은 비싸니까 정말로 그거를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산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요. 그 와중에 한 선교팀이 조금 작은 포터블 한 요만한 스피커를 또 들고 오셨어요. 사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역시도 조그만 마이크 하나가 연결이 되는, 그리고 블루투스도 잘 되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 스피커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요거 이렇게 헌물하고 갈 테니까요, 요거 한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잘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놔주세요.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떠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시온페아코더이가 아니라 점가 로못이라는 교회였어요. 예, 그냥 듣고 흐리십시오. 어차피 기억 못 하십니다. 네, 점가 로못이라는 교회였는데 팀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크기가 딱 요만해요. 그런데 두고 가신 스피커가 얼마나 했다고요? 딱 요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되고 마이크는 되는데 이 교회를 커버하기는 너무 음량도 작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피커가 있었고 저쪽 구석에 제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게 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스피커가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요? 이 작은 스피커. 분명히 이 스피커를 놓고 가셨는데 이 팀은. 그리고 제가 산 350불짜리 스피커. 이걸 줘야 되나? 아니면 이만한 걸 주는 게 맞나?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1년 동안 고민하고 산 건데 거짓말이 아니라 딱 2번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2025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차량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350불짜리 스피커랑 이 작은 스피커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당연한 삶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계속이요. 그게요. 부끄럼도 제 내면에 있었고요. 아까워하는 모습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기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우면 주는 게 맞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스피커는 지금 그 점가 로봇이라는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선교사의 모든 선교비는요, 성도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워했고 갈등하고 가지려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울 때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드렸더니 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 삶을 선택했더니 제 마음에 그때부터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지에서 섬기는 또 다른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시온 페아끄더이라는 교회입니다. 의미는 시온은 시온이라는 뜻이고요, 페아끄더이는 충성이라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목회자가, 여성 목회자가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연로하시고 또 몸에 질병도 있으십니다. 심장도 안 좋으시고 폐도 안 좋으세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그 목사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약국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병원이십니다.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쌀이 없었는데 저희가 쌀을 가져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쌀이 마침 없었는데 주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음 목회자를 제발 준비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로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시골이에요. 저는 순회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를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여쭤보니까 또 심장과 폐 쪽이 또 많이 안 좋아지셔서 푸놈펜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 역시도 목사님이 안 계셨고 푸놈펜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요, 자리로 내려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그 따님이 여기에 올라오셔가지고 중보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중보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전에도 저도 그 전에 제가 그 따님을 봤을 때 30대였는데 저분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목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거든요, 제 안에. 그 딸이 중보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폐가 안 좋으시고 심장이 안 좋으십니다.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기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했어요. 눈물이 울컥 쏟아져 가지고요,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휴지 건네주고 있고, 그 자매의 고백과 순종은요, 세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삶입니다. 캄보디아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밥을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 공장 가서 일하면 250불을 받지만 최소 이런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는 50불부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목회의 결과로 낙담과 외로움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매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굶는 모습, 어머니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배고픔, 힘듦, 위로, 육적인 아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 역시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공동체는 이 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자매 역시도 그 자비로우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자매 또한 손해보는 삶, 헌신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철저한 자비로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손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보고 억울하고 계산하려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철저한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손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이 가지 않고 하지 않는 손해보는 삶, 조금 아까운 삶, 조금 억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견딜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손해보는 삶, 성화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보는 삶,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